창대한 복을 받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익히 부흥회 다니면서 낮 공부에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갈수록 좋아지는 자가 있고,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갈수록 못된 짓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가정도 보면은 처음에는 미약한데 자자 순순히 더 창대해지는 가정이 있어요. 바로 처음에는 대단한데 갈수록 쇠약해지는. 그래서 성경은 두 집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바로 다윗과 사울의 집이.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져 가더라. 여기서 바로 욥은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그가 깨달은 것이 창대한 큰 복을 받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는 다시 흥하는 원리, 자기가 다시 흥하는 원리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배전 축복을 받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갈수록 창대해지는 이런 복을, 개인도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꼭 그렇게 되고 사업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정의를 내려요. 신령한 복, 그걸 바로 헬라어로서 마카리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기름진 복을 아우셀이라고 해요. 바로 이것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나사렛의 구원설이 있어요. 거기 부자는 이 땅에서 큰 소리치며 땅땅거리며 누렸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마카리수라는 신령한 복이 없어서 지옥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실질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영생을 누리는 복이 가장 원천적인 귀중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이르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어요. 보면 많은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누리는 복을 아울러 받을 때에 예수 믿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플러스 시킬 때에 이꼬로 바로 그게 창대한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복이 아울러 이루어져서 창대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복을 받는 원리, 바로 복 받는 원리를 첫째 순종으로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원리가 제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서는 샤마하라고 그랬고 헬라어로서는 에파코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원문을 이렇게 썼는데, 바로 이런 순종, 우리가 계명을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첫째 계명이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해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저번에 어떤 사랑의 교회 목사가 하나님 너한테 죽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말인지, 농담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옛날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도 나한테 죽는다고. 그가 바른 말도 하고 무슨 태극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어.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안식일 개념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첫째 도리적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네 번째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이웃을 탐하거나
이웃 마누라를 탐하지 말고 또 재산이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두 가지 명령, 이 명령이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대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613가지의 모든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은 모법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러나 이 계명은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 자들이 환난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와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이며 어떤 때로는 부정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활,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순천자는 흥한다고 동양 철학 명심보감에도 기록된 거예요. 하물며 이방인들도 그걸 인정하거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제도는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뒷전에 두는 것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야. 어떻게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주 안에서 인간이 만든 제도도 존중히 여겨야 돼. 그러나 그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제도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래요. 그것이 큰 복을 받는 첫째 원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 바로 복받는 원리의 순종입니다. 손해 나도 순종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계산적으로 보면 다 손해 나는 일이야. 주일날 문 닫는 것도, 11조 드리는 것도, 감사헌금 하는 것도, 특별헌금 하는 것도, 내 몸 바치는 것도 다 손해 나는 일이에요. 인간의 어떤 원리로 따져본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금방 손에 와닿는 것이 없으니까 바로 역으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손해 나도 주일 지키세요. 손해 나는 것 같아도 11조 오세요. 손해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 오세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아요.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야. 그러나 거기서 계산하고 타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계산자라는 놈들이 기적을 만든 적이 없어요. 기적을 만든 적이 없어요. 꼭 그것들이 배신하고 배반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네가 이 엄청난 돈을 그 발로 씻기느냐 말이야. 계산이 아주 빨라. 그 계산이 빠르니까 재정 보면서 뒤로 다 빼쳐먹는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바로 배신자가 됐어. 너는 차라리 여자의 몸에서 낳지 않았던들 좋을 뻔했도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 보면은 모든 교회 생활을 계산 방법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가리가 수학이 빨리 돌아가는 것들 치고 또 그 보면은 절대 못하더라고.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1650회 이상 다니면서 어떤 놈은 못 바꿨어요. 어떤 사람의 보고는 못 받겠어요. 안 되더라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 나도 순종하세요. 이론과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이론에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럴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믿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인데 그 다 맞은 답은 아니야. 그러나 맞기도 해요. 우리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오늘날 보면 과학적인 논리로, 의학적인 논리로 바로 그 신비로운 세계를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론과 논리를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반박하면 멸망이야. 우리 감히 무슨 머리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론과 논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겠느냐 이야.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배신이 되고 반역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존심 상해도. 세상에 가서는 자존심 빼놓고 살면서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대야. 정신 빠진 년들이 배배.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세? 지금까지 게 뭔데 말이야. 목사가 권면하고 권고하면은 그렇구나 아멘 할 줄 알아야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말이야. 그게 믿음이냐 그게 순종이냐 이야. 불쌍한 영혼들이야. 그 짓하고 어떻게 천국 가.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야. 나만 장군이 참으로 그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세계적인 명장이 왔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히 맞이해 드릴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종한테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성질이 팍 나는 거예요. 이 요단강보다도 다메섹강은 더 깨끗하고 좋은데 목욕 7번을 하면 거기 가서 하지 왜 이 요단강에서 내요. 그때 사람은 사람 잘 만나야 돼. 그의 부하가, 그의 비서관이 말하기를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버지요, 병 고치는 일인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을 하라고 해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눈 같았으면은 이거 아주 전멸시킵시다. 밑에 놈들이 터지라거든. 원래 예비군 중대장이 터지라래요. 밑에 것들이 터지라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자존심 상해도 병 고치는 일 아닙니까? 그럴 때 나만 장군이 모든 자기 훈장이 있고 과시했던 것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자존심도 벗어버려야 돼. 절비쌉니다. 그리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 어린애같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교회에 와서 무슨 자존심 같은 짓.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요. 그는 사내들인 중에 한 사람이야.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야. 족보로서는 최고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요, 권력으로서는 로마의 황제의 시민권을, 귀족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래도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의 죄인이요, 만삭 중에 나지 못한 자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벗어버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교회가 세상에 나서는 먹고 살라고 별의별 것 다 참으면서 순종하면서 교회만 오면은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자존심 상해. 내가 애들 키우다 우리 안나처럼 자존심 상한 년 못 봤어요. 그렇게 30대를 때려도 나한테 굴복을 안 해요. 난 그거 지금 회개하느냐고 돈을 자주 줘요. 그런데 요즘 자존심이 깨졌어요. 예린이랑 놀라고 언니라고 그러고 손잡아준다고 그러고, 저번에도 나 예린이 언니 사랑하는데 하면서 네가 전화해라 했더니 할아버지가 해달래. 그래도 자존심 세워. 그런데도 그 자존심이 죽이느냐고 나는 슬픈 여자래야. 나는 슬픈 여자. 그러더니 자존심 죽이고 언니랑 같이 자고. 그게 사회생활이요. 그게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셀 거 어린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교회 앞에 자존심이냐 이야. 하나님 명령 앞에는 자존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야. 그런 믿음 가지세요. 아멘.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자존심 세. 끝까지 순종해라. 7번 6번 들어갔다 나와도 병이 안 나섰어. 7번 들어갔다 바로 7번은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척 하다가 가면 갈수록 교만이 들어가지고 거역하기 시작하고 변명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반역하더라고. 그래서 저거 퇴질라고 환장했구나. 이왕이 순종하면은 아브라함같이 이삭과 같이 끝까지 순종.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어제 나온 노래나 변함이 없어야지. 조금 가면은 교회에서도 교만해져, 거만 떨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들을 만들지 않아요. 직분주면 지가 대단한 권력이라도 있는 것 같이. 절대 우리 교인 중에서 장로 되려고 하는 척하지 마라. 섬기려고 해. 아멘. 복 받으려고 하세요. 근데 그 장로 시켜놓으면 그 새끼가 문제 일으키더라고. 그게 반역자가 되고 말더라고. 기복주의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 똑같은 것 같지만은 기복주의는 되면은 됐으니까 안 나오고,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안 나와. 돼도 안 돼도 기복주의는 끝까지 따르지 않게 됐어.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저기 우이시장 보면 맨날 2층에서 그 현옥예 권사님 맨날 거기서 살았는데 나는 기억력이 100% 정확한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 안 난 것 뿐이지. 거기 처음에 개척할 때 할머니 하나 나왔는데 병이 좀,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만수기도 병이 났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할머니 왜 교회 안 나오셔? 그랬더니 병 났었는데 내가 못 들어가. 그래. 그게 기복주의야. 되면 돼서 안 나오고 안 되면 안 돼서 안 나오고 구원이 없어요. 축복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아니오가 없어요. 평생 그분은 옛밖에 없어요. 이삭이 아니오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할 때에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첫 번 일으킨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오직 그 집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6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 지금처럼 수돗물을 틀면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 거기는 또 아주 변두리 지역이라 비탈질, 바로 우물 길러 가는데 보통 4km야. 거기에 그 밤중에 그 우물을 갖다가 채운다는 것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래도 사환들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 논리도 또한 거기서도 반문도 하지 않냐고 순종하여 채웠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연회장은 고난이 대단하잖아요. 연회장이 화가 이만큼 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물을 떠다 주라는 게, 물 떠가지고 갔다가 화난 연회장한테 아우창 돌러 가려고. 그래도 그는 떠가지고 가는 순종하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할렐루야. 순종, 이론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니까 이 놀라운 변. 우리 자신 변화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도 바로 이렇게 무조건적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3대 기적이라고 아주 촌스러운 기도 제목이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내가 아무리 부흥 강사고 신비세계를 얘기하고 다니지만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치유의 기적, 물질의 기적, 전도의 기적이라고 1년 반 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참 현실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촌스러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루시더라고요. 죽을 병 걸렸어도 치료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 열어주셔서 물질의 기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당당하게, 또 나쁜 놈들도 구청에다 고발을 까이못 삼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일을 다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순종하면은 이 놀라운 가나안이 처음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좋아지는 그의 삶, 인생,
모든 가정, 사업이 되는 줄 믿사옵니다. 자신을 바로 깨닫는 자가 큰 복을 받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첫째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론이죠, 택하사.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장대영이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그 예정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들어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정론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야, 지옥의 자식이 아니요, 사탄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말라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래 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시편 139편 14절 16절 보면은 내 형질이 생기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기 전에 주께서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열방의 선지자로서 너를 구별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별된 백성임을 알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세속되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 왜 택정하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을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또 찬양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바로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미하는 영광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돈 버는 것도, 사업도, 또 가정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들이 준 재능도 여러분들의 출세를 위한 첫째 목표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이런 정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좋으니까, 목적이 정확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시험해보라. 그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도 아니고 템테이션도 아니야. 거기에 시험은 고민해보라는 뜻이야. 연구해보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어제 저녁에는 들어갔더니 에린이랑 안나랑 집안 얘기한다고 그거 가지고 또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우리 애는 뭐냐고 그것도 삐지부지라더라고. 목사님은 그 집밖에 모른다고. 말은 안 해도 눈구녕 보니까 알겠어. 시험 들었어. 에린이 안나가 목욕을 안 해. 저 집에 얼굴만 낯짝이 반반하지 목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숙모가 또 에린이가 할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들이 리사이트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목욕하고 뭐 또 텀벙거리면서 깨끗이 뒷머리 삐는 냅다 저보다 큰 놈 달고서 나왔어요. 주의 헤렙이 기쁘게 한다고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나, 그런 것을 고민해보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매사가 형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회개할 때에 의인 어느 사람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있어.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돼도 믿어주면 그게 고마워.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그게 좋아. 그런데 확실한 일인데도 근거 없다고 의심하면 이혼 100번도 하고 싶어. 저런 년이랑 산다니 말이야. 또 그러면 또 여자들이 시험 들으니까 저런 놈이랑 산다니. 사람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심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의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열매를 맺을 때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나의 진짜 제자가 되리라. 제자 훈련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훈련이 되는 게 아니야. 열매 맺어야 첫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어야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는 맺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이 얼마나 마른 열방을 품에 안고 품 같은 소리고 지랄로 자빠졌네. 그런 것들이 코로나 뭐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제일 먼저 인본주의에 빠져가게 되네. 한심천만한 것들이 말이에요. 믿음 그 시도 근처도 못 가본 것들이 믿음 있는 점에 헛세 부리는 것들 말이에요. 한심스러운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열매를 맺을 때 제자로 인정받아. 열매를 맺을 때만이 회개의 열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파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아만 장군의 바로 그 집에서 계집종이 이스라엘에서 바로 잡아간 노예예요. 그런데도 그 참 왕의 오른손이요 세계적인 명장인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안 되잖아. 그래도 이 계집종은 전도한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저 병이 낫겠나이다. 그런데 보면은 나만 장군의 마누라가 괜찮은 여자예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 교만방자 해가지고 저 개 같은 소리 한다고 지금들 털 같은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마음에 뒀다가 나만 장군의 얘기. 그 나만 장군이 또 그 천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야.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친서를 써서 김정은이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없어요. 특수동진이. 이것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만약에 병을 고치지 못하면은 그걸 별미 삼아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그런다고 막 옷을 찢고 저 혼자 대가리를 저 뜯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왕이여 그 나만 장군을 내게 보냈소서. 보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바로 두 나라가 화해하게 되고 할렐루야 화평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시간 맥힐 것 같지만 했더니 전도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좋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고 그런 거 따지지 말어. 주님의 명하신 대로 전도하면은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지금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모든 이 코로나 발이 교회에서 바른 것처럼 이 언론에서 거짓말해가지고 교회 목사 보면 그 전에는 아이고 목사님 반가웠는데 지금은 저 양반이 왜 왔지 그래요. 내가 눈치로 사는 놈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언론이에요. 그래도 MBC가 큰 소리 치고 우리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토론회 같이 했는데
주들이 목사발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 바로 모든 통계를 가져라 못 물고 갖다 줬더니 교회 발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로 이르 옮겨왔지. 예?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울에는 꼬리 싹 감춰버리는 개구리 더러운 영들 말이야. 이런 때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게야. 그래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크게 세 번째로 과감하게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세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모세는 나의 벗이라고 한 자는 벗이라고 한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분은 오직 모세뿐이에요. 다시는 이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세 가지를 포기했어.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포기했어. 그는 파라오라면은 세계를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리를 그는 믿음으로 포기했어.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저 권력만 준다면은 누가 줬든지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는 바로의 궁중의 낙을 포기했어. 오 모세라는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바로의 궁궐의 보화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과감하게 포기할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시는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족 아비의 집을 포기해.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희는 친족 아비의 고토를 떠나라. 참 우리라는 이 지역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왜 고향 강아지만 봐도 반가우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정에 절대 매이지 마. 아멘. 그건 미개인들이 하는 짓들이야. 야만인들이 하는 짓들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옛날 뱃삼을 대처럼 그지라고 자빠졌어. 정신 빠진 년놈들 말이야. 그게 고토 친족 아비 집을 포기하지 못해. 저는 우리 안면도로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안면도 인심이 대한민국에서 내 고향이라는 게 아니라 최고라고. 거기는 토끼 한 자루만 가지고 돌아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엽서산도 도와줘. 그런데 그러던 안면도가 가봤더니 바로 유원지가 되고 또 거기에 관광지가 되니까 야 우리 부교육자가 어떻게 다 사고 하나 그냥 아니 뭐 참에 버린 거니까 너무 불 끊는 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윤재도 목사 그걸 몇 배로 물리더라고.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일체 이 쌍놈의 지역 안 간다고 말이야. 무슨 이게 내 고향이냐 말이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아무리 세상이 편해도 그런 법이 있어. 우리는 그런 짓 하지 말아.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로 그랬어요. 과감하게 참 아브라함같이 고토 친족 아비의 집을 포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가족과 생업을 포기할 때 마가복음 10장 28절 바로 너와 내 친족과 아비와 모든 너에게 속한 자에게 이 세상 현세에서 내가 100배나 더하리라. 할렐루야. 100배나 더하리라. 내세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명예와 권세를 포기할 때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네 번째는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 구별되고 성별되게 모든 세상 더러운 것에서 따로 나와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네 애비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불의와 야합하지 말라. 시편 1편 1절로 2절 아무리 돈 생겼어도 불의와 야합하지 말아야 돼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큰 집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그릇이고 그 작은 그릇의 질을 보면 금도 은도 있고 토기도 있어 나무 그릇도 있어. 그러나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게 한 그릇. 아무리 금과 은이라 할지라도 깨끗지 않은 그릇은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 속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할 때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는 법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철칙으로 정해진 거예요. 더 많겠습니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7가지지만 끊으려고 합니다. 제1에는 발바닥이 불나도록 부지런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뒷전내줘. 그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돈도 모아요. 통장 예금도 올라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새 집 짓기 전에, 장막 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단을 먼저 쌌어. 청교도전 부리모도 언덕에 그렇게 죽을 뻔하고 나오자마자 제 장막 앉았어. 교회부터 졌어요. 솔로몬이 제 궁전 짓기 전에 성전부터. 그럴 때에 창대한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날 괘씸한 것은 제1에는 그렇게 아주 발바닥 불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기억도 않고 염려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괘씸죄에 걸리겠느냐. 이런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건 설교 중에 하나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도 지구는 돕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교 이후로 교회에 우리 집에 장미 하나를 심기 전에 교회에다 먼저 심었어. 내 우리 집 청소하기 전까지는 교회 그 모든 것 다 청소했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요. 나는 아주 돈이 많은 줄 알아요.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부자라고 그러는데 자기와는 좀 내가 틀리지. 나는 많이 심어요. 넘치도록.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큰 그릇이 됐어요. 아멘. 신우대 밑에는 신우대가 나오지 왕대 나오는 법이 없어. 자식을 위해서, 창대한 복을 위해서 큰 그릇 되시기를. 아멘. 신우대 심지 말고 왕대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큰 인물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창대한 복을 받으세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고, 내 대부터는 내 후대가 잘 되고, 또 이 땅에서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다스리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욥을 통해서 주신 말씀, 창대한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갈수록 가정이, 사업이, 자자 후손이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창대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